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5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합니다.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참 재미난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눌까요?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4절 말씀이죠. 어제의 본문과 비슷한 본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하여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당황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주의 경륜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우리가 알 때 우리를 상하고 깨지는 곳으로 부르셔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게 되지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동료로서 또한 동료가 되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황스러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가장 당황케 하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아주 비참한 재난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들입니다. 왜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스승되신 예수님은 왜 자신의 그 비참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이거 당황스럽죠. 이해할 수 없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을 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사건들을 경험케 하셨을까요?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고 당혹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의 목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주권, 섭리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남을 믿게 되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당황스러움이 조금씩 적어지게 되어지죠.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당황스러움은 적어집니다. 나의 당황스러움, 저의 개인적 간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믿음 생활하시면서 당황스러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주 나를 당황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아닌 곳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방향이 일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당황스러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그 준비된 것들이 내 사역의 윤곽에서 확연히 드러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동안 발생하는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나를 늘 당혹스럽게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 같고 목적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불행한 사건들이 축복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난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는 믿음의 오랜 시간의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니까요, 당혹스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챔버스의 오늘 그래서 바다의 부름이라는 참 재미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챔버스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바다의 부름과 같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파도 소리일까요? 챔버스의 답입니다. 아무도 바다의 소리를 듣지 못하지만 자신 안에 바다의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바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다와 친구가 되어야 바다의 부름을 듣는다는 겁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다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바다가 되어야 하죠. 한마디로 바다의 동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마치 바다의 부르심 같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동료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챔버스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황스러운 것,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담대하지요. 하나님의 동료로서의 자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료는 평등한 관계로 철저한 우정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료로서의 자격은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동료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내 이해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목적을 향해 함께 동역할 동료를 만드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경륜을 완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용감한 동료가 되어줍니다. 좀 재미난 표현을 또 썼죠. 챔버스가요. 단순함과 여유로움이라는 표현입니다. 단순함과 여유로움은 챔버스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일치할 때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는 더욱 단순하게 됩니다.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단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묻지 않을 때입니다. 어떤 사건과 힘든 일이 발생해도 묻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장소에 당황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단순함과 여유로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목적이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나오는 삶의 모습이지요. 여기서 신자의 조급함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한 여유로움이 나오는 겁니다. 챔버스가 이런 말을 오늘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온전히 믿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인 단순함과 여유로움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유로움, 단순함을 파괴하고 조급해지죠. 하나님께 자꾸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단순함은 무지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선물인 것 같아요. 모든 내 인생의 사건, 배경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 믿는 단순함에서 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더욱 단순해지고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겠죠. 참 단순함과 여유로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너무 힘들고 답답한 오늘의 현실에서 조금 더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조금 더 여유롭게, 그것은 오늘 이 사건, 오늘 내 인생,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에서 올 수 있는 삶의 모습이겠지요.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묻고 실천하기를 요청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늘어가면서 당신의 믿음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단순함은 당신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당신 신뢰는 당신을 단순함과 여유로움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당황스러운 사건 속에서도 좀 여유를 갖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